일전에 우리 하늘땅 교회에서도 요한일서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또 오늘 이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 말씀에 관하여,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 구절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자신들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대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희들도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길 원한다.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한 형제자매 되기를 원한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초청하면서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귀자.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 이루자. 같이 예수님 믿자 하면서 이 사귐의 실체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것? 누림의 장에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우리랑 같이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누림을 통해서 그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복음에 대해서, 올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일전에도,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은혜는 주세요, 주세요 하기 전에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세요,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순서적으로 영적인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 누림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 신앙의 교제, 믿음의 멍에 가운데서 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여기다 하나 더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표현해 보면 우리 보면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 한다고요?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그 사명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뭐 했다고요?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거를 들었다며 알았다며 이제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누리는 게 필요하다. 누리고 누림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된 복음의 소식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먼저 믿은 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받아요.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이 막 실제적으로 그 예수 믿는 것이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 누림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감격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복된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계속 누리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같이 뭐하자? 누리자고 초대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 지금 말씀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그 은혜들을 들으셨어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셨어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아세요? 들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정말 그 어둠에 정말 신음하지 말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누리면서 좀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좀 이게 알렸으면 좋겠어. 퍼뜨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도 누리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누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취약한 그 영성의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누림의 영성이 좀 저 스스로도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차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고 또 저 집안 환경 때문에 자수성가해야 된다라는 것.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뭔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계속 뭔가 강구하고 뭔가 해야 되는, 뭔가 또 새로운 은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안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계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길 바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알았고, 올해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해야 될 때 아닐까요? 전하는 자로, 누린 은혜가 충만하여 이제 전하는 자로 믿음 가운데 또 진일보하는 2026년도 그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개인의 성정, 기질,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제가 어제도 저녁 기도회 때 관련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것을 다 주셨거든요.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구원보다 더 큰 복된 복음의 소식이 없잖아요. 그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지금 내게 이미 완전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누림의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와 그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무엇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모아를 하지 못하면 누림의 신앙, 누림의 영성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 도구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아닌 내가 바라는 기복, 기복을 찾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허락된 것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에 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으면서 진정한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냐면 빌립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진짜 우리 요한 1서 1절, 2절,
표현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한 자예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만진 바 된 그 제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빌립인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배도 하고 또 신앙의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너무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섬에도 다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믿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어 역동하게 하는 건데, 은혜를 자꾸 누리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들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데,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퇴보되고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누리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단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곱씹었고 계속 묵상했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신앙이 정말 그 믿음의 진일보, 믿음이 성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실질적인 것을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라는 복된 그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다 보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림의 신앙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그 은혜로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다 보면 이 누림이, 그 신앙이 그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작동하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작동하면서 자꾸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같이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 평안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교회는 그 누림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누림의 영성이 어디서 뿜뿜하고 꽃을 피우냐면 예배 자리에서 그 뿜뿜하고 꽃을 피우는 거니까, 누려지니까 그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날도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있지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구원의 관계 너무 크고 기쁨이 충만한데 이게 뭐 주체할 수가 없는데,
아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정말 기름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라고요.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뭐 수요든 금요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누림의 그 결정적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터져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보기에 야 여기 예배가 살아있다. 그 예배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메마른 막대기가 와서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거죠. 할렐루야. 예배에 부흥이 되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지역사회가 부흥되어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의 운동, 에즈벨이 성령의 바람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늘땅교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그 시작이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누림의 영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거저 와서 젖을 먹고 사고 거저 주시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누리시면 여러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서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뭐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 타이틀이 딱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자, 자기는 뭐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결국 이 1만 달란트를 뭐 했죠?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누가 100데나리온을 꿔갔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갚질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신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사단이 나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그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 어떤 실질적인 삶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용서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죗값을 지불해야 해도 당연하고 천부당 만부당한데 나의 죄를 위해 누가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가 뭐 10,000달란트 빚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털같이 희게 하신 그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왜 이런 사단이 납니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당신이 받은 그 은혜가 뭔지 좀 누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그 잘못된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오늘 이런 성경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족들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뭐 성도들 안에, 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뭐 직장 내에서, 뭐 이웃 안에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반목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누림의 영성이 우리 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집에 가면 아내 얼굴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간 남편, 원수 같은 남편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뻐 보이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주변 성도님들 다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 뭐 자녀 관계, 뭐 인간관계 뭐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함으로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더라고요. 다 불쌍해. 저 집 뭐 살만해서 뭐 아실 것 없는데 다 면면히 찾아보면 다 삶의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국률함으로 바라보게 돼요. 국률함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국률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그러니까 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팍 박히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불쌍해. 다 치근해. 아이고 내가 품어야지. 내 남편 내가 품어야지. 내 아내 내가 품어야지. 내가 내 자식 내가 품어야지. 성도님들 내가 품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저에 누림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요. 무엇이 우리 안에 없는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갈급함도 없습니다. 누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제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무슨 고개가 있었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쌀밥과 고기를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었으면 모르는데 쌀밥과 고기를 먹어보면 그 맛을 알잖아요. 그 맛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향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들끼리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더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그 맛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맛을 누려보고 맛을 보고 만진 바 된 사람은 그 맛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향수와 그리움이 있어서 날마다 오늘 말씀 찬양의 그 제목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처럼 헤매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맛을 찾아 계속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기다리는데도 감흥도 없고 그 간절함도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신앙이 변되냐면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어제 맛보았던 하나님 또 오늘 새롭게 맛보아지고 또 더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갈급해.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싶고 빨리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그게 다 왜 그래요? 누림으로 계속 그 사골 국물이 자꾸 사골이 저기 우려져서 정말 진한 그 육수가 만들어지고 저 한약을 다리면 다릴수록 더 진한 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끝이 없어요. 야, 이 은혜의 맛은 천 가지 만 가지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왜 이렇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꿀같이 아주 달달하게 다가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셔서 또 금요 모든 예배 자리 또 신앙의 교제 자리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메커니즘 신앙의 그 기저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려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려본 자들이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갈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목사님이 일전에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더 보충해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먹고 싶어서 그 은혜의 맛, 그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나오는 그 심령의 상태, 그 갈급함,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요? 누려봤기 때문에 계속 그 은혜를 묵상해 봤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의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잖아요. 감사합시다. 뭐 감사 운동 하루에 5가지 감사 운동 하자라고 하죠. 그건 어떤 부분에서 운동이죠. 어떤 슬로건이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됩니까? 그 감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저와 그 원리를 알아야지 이것이 물 흐르듯이 술술술술하고 감사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 감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감사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이 되더라. 이렇게 돼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누림의 그 영성과 신앙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 감격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누림보다 간구,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앞서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누림의 신앙의 그 꽃이 저는 또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용서, 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라잖아요. 현상주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상주지는 결국 퇴보하는 것이 자라든지 퇴보하든지인데요. 믿음은 여러분 은혜를 누린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린 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린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를 삼아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죄의 저주를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일을 뭐 해 주셨다고? 행해 주셨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린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그 삐걱삐걱대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평가에 연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미는 대로 그렇게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누림의 영성이 있다. 할렐루야. 누림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 정말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의 그 영성 속에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여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승리했다. 이 말씀 복음의 복도소식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승리의 일을 이미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그것이 누려지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림의 영성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누릴 은혜도 없구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내가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 없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그 복음의 복된 소식 가운데 텀벙하고 완전 적셔지라는 거예요. 그 적셔짐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때마다 일마다 쌓아두신 그 은혜를 강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지, 이 은혜,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는 제대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큰둥하게 뒷전으로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불성설의 그 신앙의 패턴을 갖지 말라는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리시면서 그 충분한 누림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누림의 영성을 좀 회복하기를 원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고속도로에 정말 뭐를 놓고 뒤를 놓고 그냥 드라이브를 놓고 얼마나 누구든지 그냥 머리 들이밀고 누가 이 땅하고 1등 가야 1등만 1등만 기억하는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 소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경쟁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진정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 누렸으면 좋겠어. 너 누리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복음의 소식 주신 거 충분히 좀 누렸으면 좋겠어. 누리면서 가도 늦지가 않아. 누리면서 가도 늦지가 않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거야.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니.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매일 어?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니까요. 하나님이 김용인 집사님 사랑하신대요. 정혜경 권사님 사랑하신대요. 우리 안미자 권사님, 임동호 안수 집사님 사랑하신대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정말 아니 고백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뭐라고 하는 그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래 당신들이 뭐라 할지 몰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왜? 나를 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 제대로 누리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과 그 원동력도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복된 감격에 충만하게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쫄래쫄래 따라가려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먼저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조건이나 있었습니까? 죄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되었고 연약했고 그런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람이 기브앤테이크로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눈에는 이해는 이게 당연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 정말 녹여지라는 거. 여러분의 존재를 그 사랑의 그 용광로 속에 풍덩 여러분들을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더울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더울 때 막 그냥 개울가에 풍덩 자기 몸을 내 던진 것처럼 그 사랑의 그 바다에 풍덩 여러분을 맡기시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사랑할게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할게요라고 다짐하고 사랑한다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이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 한다고요? 증언하며 너에게 전합니다. 듣고 누리고 뭐 하세요? 전하세요. 증인해서.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물을 흐른다니까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누림의 그 은혜 안에서 이게 충만해지면 이제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이 어떨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릴 때 그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의 실체, 삶의 양식이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데이트를 하는데 사귀지도 않으면 데이트가 됩니까? 결혼하자고 하면서 데이트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으면 그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그 사귐 속에서 무엇이 쏙 빠져버리면 누림이라는 것이 쏙 빠져버리면 그거는 정말 피상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면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림의 그 사귐의 실체, 사귐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3 절에 있잖아요, 3 절에. 요한일서 1장 3 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부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 하는 것이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렇죠? 사귄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림의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선택 사항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야 될 바른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리다 보면 누리고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한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결국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세상과 오늘 보는 세상이 달라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주장하고 그 은혜가 누려지니까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번쩍 뜨여져서 '야 저기 참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정말 째짝째짝하는 것 같네. 저렇게 부는 바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숨결로 들으니 세상 사람이 다 세상에 있는 사람 가족들도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순절 기간 더 우리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구원하신 복음의 복된 소식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면서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림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진일보하고 자라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